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요. 먼저 번 시간에 그 루안다 1994년도에 루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학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음력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중세에 6,800만 명 화형을 시키고 비참하게 고문을 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음력 카톨릭이 만든 이슬람과 공산주의를 통해서 각종 테러 단체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번 루안다 사건을 통해서 음력 카톨릭의 실체를 또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또 자료를 또 보게 하신 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에게 음력 카톨릭의 실체를 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 이렇게 담대하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에 또 음력 카톨릭의 잔인한 실체를 보고서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탈출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요, 여기 지금 지도가 나오죠. 여기가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옆에는 콩고라고 있어요. 콩고공화국. 나라가 틀립니다. 여기는 콩고공화국이고 여기는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이제 여기가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 옆에 이제 조그만 나라, 여기 루안다가 있어요. 그리고 루안다 밑에 부룬디가 있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 우간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케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는 탄자니아. 그래서 이제 루안다 학살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피하죠. 콩고민주공화국, 옛날엔 자이르라 그랬어요. 또 우간다로 피하고, 또 케냐로 피하고, 여기 탄자니아로 이제 이렇게, 피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육지가 있잖아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나면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해. 그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가지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어떻게 갈 수 있는 곳이 배를 타고 가든지, 이러한 게 형성이 됐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6.25 사변 때도 어때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쵸? 어디 뭐 갈 수 있는 곳이 피난을 가는데 이제 부산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막히잖아.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여기가 중동부 아프리카가 되네요. 이제 보면은요. 먼저 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잠깐 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돼. 왜냐하면은 이번 영상은 보시고 또 다음 영상은, 먼저 번 영상은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루안다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인 루안다는 1994년에 루안다에서 루안다 내전 중에 벌어진 후투족에 의한 투치족과 후투족 중도파들의 집단 학살. 그러니까 이제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였습니다. 또 후투족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투치족 안 죽여요. 왜 죽여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죽임당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후투족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 죽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어떤 사건인지. 그래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넘게, 그러니까 100일 동안 되어진 걸로요. 117만 4천 명이 이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들과 수녀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루안다 정부는 희생자 대부분이 도피에 했던 카톨릭 교회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예. 신부들이 이거 직접 죽였어. 수녀들이. 예. 생존한 사람이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신부, 수녀들이 직접 죽이고, 그리고 이제 죽이게끔, 예. 넘겨주고, 직접 죽이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희생자 대부분이 도피했던 카톨릭 교회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사건이 1994년도에 일어났는데 93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도 학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숨을 데가 없으니까 카톨릭 교당으로 숨어 들어간 거야.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 교당으로 숨어 들어가고, 왜냐면 카톨릭 교당이 이제 벽돌로 지었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총으로 어떻게 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카톨릭 교당으로 숨어 들어갔더니 수녀가 와가지고 수녀가 한 명이 나왔대. 그래서 이제 이 학살한 사람들이 이제 수녀만 죽이고 수녀만 죽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어떤 그 마음이 이제 생겼냐 하면, 카톨릭 교당으로 숨어 들어가면 안전하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싹 튼 거예요. 건물 자체도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뭡니까? 아주 벽돌로 탄탄하게 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문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 그러면서 이제 수녀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녀도 이제 죽임을 당한 거지. 예. 이 카톨릭은 자기 어떤 어젠다를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수녀도 죽어. 신부도 죽고. 그래서 이제 수녀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카톨릭 교당으로 숨어 들어가면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싹 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994년에 학살 사건, 후투족이 이제 투치족을 죽이려고 할 때 이 투치족들이 카톨릭 교당으로 숨어 들어갔어. 수만 명이. 그러니까 카톨릭 교당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몰살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카톨릭 예수회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이 카톨릭 교당이 굉장히 크잖아. 이 벽돌도 굉장히 탄탄하고. 근데 보니까요, 이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니까 천장은 벽돌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짠 거지 뭐. 천장은 완전히 그 판자 같은 걸로 돼 있어. 판자인지 이게 얇게.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총으로 쏴댄 거야. 그 밑에 사람들을. 그 총알이 뻥뻥뻥 뚫리고, 그리고 위에서 총으로 쏘면은 맞게끔 그렇게 천장이 그렇게 부실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10,000명이 아마 들어갔는데 싹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영상에 그 카톨릭 교당이 나와요. 아예 그냥 그대로 놔뒀어. 그대로 지금도. 그러면서 이 유골을 아예 안 치웠대. 옷만 그냥 이렇게 이제 거기다 이렇게, 얘가 너무 흉측해요. 그거를 지금 몇 년인데, 지금 1994년이니까 2014년. 거의 16년 동안을 그렇게 놔두고 있는 거야. 아주 너무 끔찍해. 카톨릭 교당에서, 이 정부가 밝혔잖아. 카톨릭 교당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죽임당했다고. 다 작전이지. 예수의 작전.
그 집단 학살은 아카주라고 알려진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다. 이게 예수회거든. 예. 이 구성원 중 다수가 이제 당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고 뭐 물론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회가 아니고 정말 일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회가 됐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이제 비참한 건 없죠. 지금 르완다가 지금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 구성원 중 다수가 이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르완다 군대 간부, 국가 경찰,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조직이었던 인터하메이, 인푸자 무감비. 네. 인터하메이의 뜻은 함께 일하는 자들. 뭘 함께 일해? 학살하는 거를 함께 일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인푸자무 감비는 뭐냐 하면은 같은 목적을 가진 자들 뭔 또 같은 목적을 가진 자들. 참 이름도 그죠? 그리고 후투족 민간인 등이 가해자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여라 명령할 때 안 죽이면은 같이 죽임 당하는 거니까. 후투족 사람들이 이제 그 민간인들이 이제 투치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투족 중도파들 나는 투치족 안 죽여요. 내가 왜 죽여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임 당했다 이 얘기. 그러니까 후투족의 이 백성들이 후투족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이제 투치족을 죽인 거죠. 집단 학살은요. 르완다 내전을 이제 배경으로 하면서 1990년에 후투족 정부와 후투족의 폭력으로 이제 우간다로 피신을 한 투치족 난민들이 르완다 애국전선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990년 후투족 정부와 후투족의 폭력으로 인해 우간다로 피신해야 했던 투치족 난민들로 구성된 르완다 애국전선의 충돌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르완다 대통령이 후투족, 그러니까 하부자리마나, 이 하부자리마나하고 르완다 애국전선의 이 폴 카가메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루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서로 이제 그 권력을 나누기로 하면서 과도 형태의 정부를 탄생을 시키자. 이런 아루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아루샤도 제가 탄자니아로 알아요. 아루샤가 탄자니아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합의에 아카주, 이 후투족의 극단주의자들, 예수회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라기보다 아주 그냥 투치족을 다 죽여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생각하는 애들 아니야. 그죠? 아카주 이런 그러면서 이제 1994년에 르완다 대통령인 하부자리 마나하고 부룬디 대통령이었던 시프리엥 은타리아 미라, 제가 이제 은타리아 미라도 후투족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키갈리에서 격추를 당했어요. 그 탑승 중이던 사람 전원이 사망했어. 그 이제 사람들은 이제 투치족이 그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건데,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어. 후투족 극단주의가 죽였다라고 나왔어.
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멋모르는 사람들이 투치족이 죽였네? 이래갖고 이제 후투족이 그러면은 집단학살을 해자. 이래가지고 이제 집단학살이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이거는 물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 네. 예, 아카주하고 뭐 인터하메이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네. 군인, 경찰, 민병대는 재빠르게 투치족 핵심 인사, 온건파 후투족 지도자들을 처형했어요. 검문소와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루안다 민족 식별 카드를 사용해서 체계적으로 투치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후투족 민간인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칼, 둔기 등의 무기로 무장하도록 했고요. 투치족 이웃들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빼앗고 그들을 강간하고 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무기가 마요텐지 그 벌채용 칼이 있는데요. 아주 치밀하게 있잖아요. 이 후투족의 극단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세력들이 중국에서 이 무기를 수입을 해와. 어마어마하게 수입해 왔어요. 이걸 나눠주고 이제 학살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거 돈은 갖다가 프랑스에서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이제 프랑스 예수회가 이제 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 네. 클린턴이 예수회잖아. 그래서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3개월을 갔으니까. 그리고 프랑스는 어때요? 돈 빌려준 거 아니야. 그죠? 무기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집단학살이 시작된 후에 후투족 정부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루안다 집단 살해는 또 강간 때문에 여성이 그 에이즈에 감염된 아기를 출산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거화와 과부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안다 애국전선이 그 뭡니까? 결국은 7월 중순경에 4월 달에 학살이 시작이 됐는데 후투족에 의해서 7월 중순경에 이제 이 투치족, 도망간 투치족, 또 투치족이 이제 우간다에서 그 뭡니까? 루안다 애국전선이 있잖아. 그죠? 그 세력들이 이제 결국 7월 달에 수도 키갈리를 손에 넣음으로써 집단 학살이 끝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학살이 끝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학살당한 투치족, 이게 만든 애국전선에 의해서 이 루안다를 정복을 하면서 끝이 난 거예요. 7월 달에 학살이. 그러니까 이 투치족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투치족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얘네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루안다 애국전선이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애국전선 주도의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많은 후투족은 주변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후투족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루안다 국경 주변 난민 수용소에서 후투족의 제노사이다레즈가 재집결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 투치족을 죽인 사람들이 여기 많이 집결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국전선, 루안다 애국전선 주도의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서 이 콩고민주공화국을 이제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루안다 정부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내에 적대 세력 간의 무장 충돌이 있어가지고 M23 반란 등 고마 지역에서 각 세력의 위임을 받은 사병 조직 간의 충돌을 통해 계속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의 루안다 후투족과 투치족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1880 몇 년 된가요? 하여튼 예, 독일의 이제 식민지가 됐어요. 이 루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독일은 이제 그 어떻게 통치를 했냐 하면은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통해 통치를 했어. 근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아마 벨기에로 넘어가. 벨기에가 이제 이 루안다를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벨기에가 아주 악랄하게 통치를 합니다. 어떻게? 후투족하고 투치족을 갖다가 나눠버려. 그러니까 신분증에다가 너는 투치족, 너는 후투족,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치족을 이제 세워가지고 후투족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치족으로 하여금 후투족을 이제 지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기에가 통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투치족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이 벨기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수탈해라 그러면 수탈해야 되고,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게 하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벨기에가 저기 카톨릭 국가잖아. 카톨릭이잖아, 그 국왕이. 국민 대다수가 국민이 거의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이 국왕, 레오폴드 국왕, 벨기에 국왕이 카톨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예수의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는 거지. 이 카톨릭 신부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입맛대로 다스리면서 그 이익금을 갖다가 예수회에 갖다 바치고, 이제 이 레오폴드 국왕이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통치 체제가. 그래가지고 이 투치족이 이 카톨릭 예수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잔인하게 또 후투족을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음력 카톨릭이 원하는 통치 체제는요, 독재 정치야. 그러니까 딱 한 사람 세워가지고 그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쥐고 흔들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 국민을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지금 북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쵸? 예수회가.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체제에서는 이 음력 카톨릭이 손을 못 쓴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고. 물론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자기네 입맛대로 완전히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독재자를 딱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시스템을 예수회가 하는 거예요. 이란의 하메이니, 그쵸?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또 중국의 시진핑, 또 뭐 리비아의 뭐 카다피, 뭐 결국은 쓰다가 이제 카다피가 또 말을 나중에 안 들었나 보지. 그래서 제거당했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독재자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919년부터 이제 벨기에가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1926년에 이제 처음에는 독일처럼 루안다의 군주정을 통해서 통치 정책을 폈지만은 1926년에 이제 벨기에령 콩고에서 사용한 시스템과 비슷한 더 직접적인 식민 통치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들은 족장의 수를 줄이고 족장을 투치족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족장 시스템을 단순화시켰고 우브레투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 우브레투와가 뭐냐 하면은 루안다 왕국이 이제 18세기 중반부터 점차 강해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투치족의 은익이냐 시족이 다스렸던 루안다 왕국이 18세기 중반부터 점차 강해지기 시작해서 정복과 흡수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 갔고,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키갈리 로아부기리 왕 때 전성기를 맞았어요. 로아부기리는 왕국을 서쪽과 북쪽으로 확장하고 행정개혁을 실시했는데 행정개혁에 우브하케와 우브레투아라고 불리는 조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브하케는 투지족 사람들이 가축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후투족 사람이나 투지족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혹은 군사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우브레투아는 후투족 사람들이 투지족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부역제도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은 후투족과 투지족 사이의 사회 경제적인 분열을 심화시켰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벨기에 사람이 이제 확대를 한 거야. 그래서 우브레투아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또한 투치족 족장들에 의한 토지개혁 과정을 감독했는데 이 개혁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후투족이 관리하던 목축지가 최소한의 보상만 이루어진 채 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에 벨기에 사람들이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교육, 보건, 공공사업, 농업감독의 영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치족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투치족 사람들이 이 예수의 말을 듣고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해져.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투족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투치족의 우위가 계속되었으며 후투족은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큰 규모의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35년에 벨기에는 각 사람을 투치, 후투, 투아, 귀화한 외국인으로 식별하는 식별카드를 도입을 했어요. 이전에는 부유한 후투족이 명예 투치족이 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식별카드의 도입으로 인해 더 이상의 계급 이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벨기에가 카톨릭 교회의 신부들의 많이 의존함에 따라서 루안다에서의 카톨릭 교회의 중요성은 계속하여 증가했고, 이에 따라 많은 루안다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카톨릭 신자가 그러니까 투치족이 카톨릭 신자였네, 그죠? 예. 지배계층이.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신부의 말을 듣고 악랄하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카톨릭이 되면은 혜택을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카톨릭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일제시대 때도 어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일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통치하는 총독이라든지 그 밑에 뭐 아주 악랄하기로 소문난 뭐라 그럽니까? 경찰들. 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카톨릭이었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렇게 되잖아요. 시스템이, 그죠? 예. 시스템이 아니라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거든. 예. 카톨릭은 교황청이 이제 나라니까 자기네 충성해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루안다에서 두 세계대전 동안 일어난 사회개혁에 대한 분노와 카톨릭에서의 후투족에 대한 동정심에 영향을 받아 후투족 해방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디 문서를 보니까 이 투치족이 독립운동을 또 시작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벨기에가 못마땅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후투족을 밀어줬대. 그래서 카톨릭 선교사들은 투치족 엘리트보다는 후투족 하층민의 힘이 되어야 할 책임을 느끼고 문책임이요, 이제 계략을 바꾼 거지. 상당한 수의 후투족 신부와 교육받은 엘리트들을 배출해서 기존의 정치 질서에 대한 대항 세력을 형성을 했고,
투치족의 지배계급은 성장하는 후투족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자신들 나름의 즉각적인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1957년에 한 후투족 학자들의 그룹은 다우투 선언을 작성했는데 이 문서는 처음으로 투치족과 후투족을 별개의 인종으로 명시했으며 그들이 통계적 법률이라고 명령한 것을 기초로 하여 투치족에게서 후투족에게로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게 누가 이제 카톨릭 예수회가 원하는 거지. 자, 1959년 11월 1일 후투족의 부족장이었던 이름도 도미니크 수도사가 그렇게 종교재판한 수도사잖아, 그죠? 수도회잖아요. 도미니크 음보뉴 무투아라는 사람이 키갈리에서 투치 정당의 친투치 정당의 지지자들에 의해 공격을 당했대. 음보뉴 무투아는 살아남았는데 그가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다. 이 유언비어도 이 음료 카톨릭의 방법이요. 유언비어가 있어요. 소문을 퍼뜨려. 그래서 카톨릭이 이슬람을 만들기 200년 전부터 북부 아프리카에다가 아프리카 유목민, 소수 유목민을 통해 가지고 유언비어를 확산을 시키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막 뿌려댔어. 소문을. 뭐냐? 이 전 이슬람을 통치할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모하마드 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이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200년 전부터 그 소문을 뿌려대면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바람을 피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결국 그래가지고 이슬람을 만들었어요, 카톨릭이. 그 사람이 이제 모하마드 알리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갖고 카톨릭 신부들이 코란도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가 만든 거죠. 651년인가 650년에 완성이 되었죠. 코란이 카톨릭 신부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가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음보뉴 무투아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후투족 운동가들이 이제 지도층과 일반 시민들을 불만하고 투치족을 죽임으로써 이에 대응했어요. 이로써 이제 루안다 내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투치족 또한 나름의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후투족의 공격에 대응했으나 이때 투치족의 지배를 전복하고 싶었던 벨기에가 후투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벨기에는 투치족이 차지했던 족장자리 대부분에 후투족을 임명했으며 중간년도 코민 선거를 치러 압도적인 후투족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왕은 폐위되었고 후투족 주도의 공화정이 설립되었으며 1962년 루안다는 독립을 맞았습니다.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투치족은 후투족의 숙청을 피해 루안다를 떠나서 부룬디, 우간다, 탄자니아, 자이르.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루안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간다, 여기 어디입니까? 자이르. 여기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 옛날에 자이르. 그 다음에 탄자니아, 우간다. 이렇게 이제 부룬디. 루안다 바로 밑에 부룬디. 주변 국가들에 정착을 했습니다. 누가? 후투족의 숙청을 피해서 루안다를 떠난 투치족 사람들. 이 망명자들은 정착지에서 난민으로 분류되어 루안다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들은 바퀴벌레라는 뜻의 인벤지라는 무장단체를 형성하여 루안다를 공격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오히려 투치족과 망명자들에 대한 보복을 낳았습니다. 1964년까지 30만 명 이상의 투치족이 도망을 했어요. 이후 30년 동안 망명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1973년 하부자리 마나가 정권을 획득한 쿠데타 이후에 이 사람도 후투족이에요. 대통령. 투치족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은 감소했지만 루안다 내에서 투치족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안다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08명이어서 아프리카에서 최고 수준이다. 루안다 인구는 1934년 160만에서 1989년에 710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루안다 내전. 자, 루안다 내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루안다 애국전선의 지휘를 맡았던 폴 카가메. 이 사람이 이제 투치족이죠. 지금 오늘날의
대통령이죠. 예, 루안다 대통령. 투치족. 자, 1980년대 우간다에 있는 루안다 난민들이 프레드 루이게마의 지도하에 요에리 무세베니가, 이 요에리 무세베니가 누구냐면 우간다 현 대통령이에요. 요에리 무세베니가 밀턴 오보테 정권을 이제 전복시키고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 그죠? 요에리 무세베니가 밀턴 오보테 정권을 전복시킨 우간다 내전에서, 루안다 난민들은 그러니까 프레드 루에게마의 지도하에 이 요에리 무세베니 편에서 이제 서가지고 싸움을 한 거죠. 요에리 무세베니 편이 돼가지고, 자, 이 병사들은 무세베니의 대통령 취임 후에도 우간다 국군에 남았으나 동시에 군대의 간부들과의 은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루안다 침공을 계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 10월 루이게마는 4,000명이 넘는 우간다 반군을 이끌고 루안다 애국전선이라는 이름을 기치로 루안다로 60km를 진군했어요. 그러나 루이게마는 공격을 감행한 지 3일째 전사했으며 프랑스와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르가 루안다군을 지원하여 군대를 파견함으로 반란은 격퇴되었습니다. 루이게마를 보좌하던 폴 카가메, 아까 나온 사진에 나온 사람이 애국전선의 지휘를 맡아서 우간다를 거쳐 루안다 북부의 바위주영인 비름과 산맥으로 작전상 후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군대를 정비하고 투치족 디아스 포라로부터 자금 조달과 신병 모집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카가메가 1991년 1월 루헨게리 북부의 마을을 급습함으로써 전쟁을 제기했고요. 애국전선은 마을을 점령하고 하루 뒤에 숲으로 후퇴했습니다. 그 후로 애국전선은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전을 계속하여 국경지의 몇몇 지역을 손에 넣었으나 루안다군을 상대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1992년 6월 키갈리에서 여러 정당의 연정이 만들어지면서 애국전선은 휴전을 선언하고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루안다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대 초에 그 어떤 극단주의 후투족 사람들이 투치족에 대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켰어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말한 그 카톨릭 교당으로 왜 피신을 했는데 왜 1993년대에는 그쵸? 수녀만 죽고 이 학살한 후투족이 그냥 돌아가 버렸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람들 마음에 남아가지고 이번 1994년도 이제 학살 되었을 때는 다 카톨릭 교당으로 피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카톨릭 교당으로 피한 사람들 전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예수회가 이렇게 사건을 꾸민 거지, 그러니까. 카톨릭 교당으로 숨으면은 살 수 있겠구나. 사실은 그것이 이제 1년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94년 학살을 갖다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투치족을 죽이기 위해서. 네. 이게 93년도 얘기네, 그죠? 1993년 초에 어떤 극단주의 후투족 사람들이 투치족에 대한 대규모의 폭력 사태를 일으켰어요. 애국전선은 이에 평화협상을 중단하고 투치 애국전선은 이에 평화협상을 중단하고 공격에 나서서 루안다 북부의 넓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협상이 아루샤, 탄자니아에서 재개되어 아루샤 합의가 도출되었고 1993년 8월에 최종적으로 서명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권력을 나눠 갖기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국전선이 키갈리에 있는 국회 건물에 광역 과도 정부 설립 과정에 사용할 본부를 가지게 되었다. 평화유지군인 UN 루안다 지원단이 또 루안다에 파견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그죠? 학살 준비. 여기 이렇게 학살 준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학살은 계획되었다 이런 얘기죠. 루안다 내의 투치족에 대한 학살 준비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학살 개시 당시 이미 르완다 내에서는 3만 명이 AK-47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비무장 후투족도 간단한 서류 작성 후에 이 무기들을 공급을 받았다. 그 뭐 저기죠. 벌채용 칼. 중국에서 들여온 벌채용 칼. 예. 프랑스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예. 후투족 정부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그 벌채용 칼이 왔대잖아요. 그거를 이제 후투족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그걸로 사람들을 죽이게끔 한 거죠. 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장칸반다는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에서 당시 정부 강요회의에서도 투치족 말살론이 공공연히 논의되었고 한 강요는 개인적으로도 투치족들을 말살시키는 데 찬성한다. 투치족이 없다면 르완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 당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시장들과 경찰관들이 집단학살에 대해 논의하고 또 이것을 이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 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할. 네. 여기 지금 카톨릭 교당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카톨릭 교당에 피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유물들을 안 치워, 유골을 안 치우고 그대로 놔둡니다. 네. 유골이 보이죠?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5,000명 이상이 살해당한 자, 5,000명 이상이 살해당한 응토라마 로마 카톨릭 교당, 지금은 응토라마 학살 기념관이 되었다. 이 지금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뼈가 그대로 있잖아. 유골이 그대로 있고, 이곳에서 투치족 피난민이 수류탄과 만도, 마세토네, 마세토. 네. 얘가 이제 산의 칼, 산에서 쓰는 칼, 벌차용 칼이라 이런 얘기죠. 만도. 근데 이제 마세토네, 마체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만도와 총이나 산채로 불에 학살당했다. 이 카톨릭 교당에는 지금도 담요와 아이의 신발과 희생자의 유골의 일부가 흩어져 있고 제단에는 두개골이 남아있다. 이렇게 자, 르완다는 1994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 국가로서 인구 68%가 로마 카톨릭 교도였고 18%는 예수님 믿는 사람, 1%가 회교도였다. 르완다에서 투치족과 후투족의 대립 형성에는 로마 카톨릭이 큰 역할을 했다.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경의 식민지 시대에 로마 카톨릭교는 투치족을 우대하면서 식민지 행정 엘리트로서 육성해 종족 간 갈등을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 벨기에 식민 정부는 로마 카톨릭교가 세운 학교를 이용해서 투치족의 추장들의 자녀를 엘리트가 되게끔 교육하면서 투치족을 우대하였다. 특히 로마 카톨릭교는 투치족이야말로 후투족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하미틱 신화, 하미틱 하이포테시스를 주장하면서 인종 갈등을 더욱 부채질해댔다. 한편 이 투치족에게 핍박당하던 후투족은 다른 한편으로 로마 카톨릭교를 이용해서 의식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다시 또 후투족을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투치족을 이용하다가 이제 투치족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후투족을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1957년 후투사회 운동을 이끌었던 카이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로마 카톨릭 교도로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소유한 신문사 키냐마테카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신문사를 소유했는데 그 신문사 이름이 KINYAMATEKA 키냐마테카 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 편집장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도인 카이반다였다. 그 자는, 여기서 그 자로 나와요. 그 자는 후투와 투치의 갈등인 인종 간의 갈등이라고 규정하고 외국인은 투치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후투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이 됐다. 그 자는 신문 편집인의 신분을 10분 말일해서 키냐 르완다어로 후투 의식화를 부추겼다.
후투 의식화는 네거티브 전략을 이용해 성취되었고 카이반다는 이 운동을 고취하게 하고자 투치족을 공격할 것을 부추겼다. 이렇게 한 게 또 프랑스 혁명도 어때요? 어떤 그 인간이 맨날 그 신문에다가 갈등을 부추기는 신문 써대가지고, 그쵸? 이렇게 음료 가톨릭 예수회가 이렇게 한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톨릭 예수회가 신문사에다가 돈을 대주고, 그러면서 자기네 입맛대로 이제 기사를 쓰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인이 그러니까 뭐예요? 신문사 주인이 로마 가톨릭이잖아. 네? 편집장이 로마 가톨릭 교도고. 로마 가톨릭교는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 후투족에 가세하고, 그쵸? 식민지 시대에는 투치족에 붙어가지고 투치족을 막 그냥 부추겨가지고 후투족을 막 학대하게 하고, 음료 가톨릭이 그랬다가 이제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제 또 작전을 바꾼 거야. 후투족에 가세하고 로마 가톨릭교의 많은 지도자와 신부들이 학살에 협조했다. 신부들 수녀들이 죽였대잖아. 그리고 이제 또 넘겨주기도 하고. 예. 너무 또 나서가지고 그런 걸 사람들이 보면은 또, 그죠? 나중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죽이게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자, 루안다 학살에 협조한 일반 주민의 대부분이 투치의 학살은 뭐라고 얘기했냐? 투치의 학살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다. 신부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후투족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투치족을 학살하면서. 그러니까 음료 가톨릭 신부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투치의 학살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다 라고 여겼고, 정부 조사 결과 로마 가톨릭교도 학살에 직접 가담한 것이 밝혀졌다. 학살 종결 후 루안다 국제전범법정에서는 대학살에 관여한 로마 가톨릭교 사제 아타나제 세롬바, 이 사람 한 사람, 또 에마뉴엘 루쿤도, 이 사람 두 사람이 고발됐대.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고발된 게 이제 두 사람이다. 유죄로 판결받았어요. 당시 가톨릭 교주였던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 가톨릭교의 대량 학살 책임을 부인했고, 루안다 로마 가톨릭교단은 당시 학살에 연관된 로마 가톨릭교 관계자들은 개별로 죄를 지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공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자, 바티칸의 입장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후투족이 아니라 투치족 폴 카가메가 그 피해자였던, 학살당했던 폴 카가메, 투치족, 이게 그 지도자 폴 카가메가 대통령이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바티칸이 이제 사과를 한 거예요. 자, 루안다에서 학살이 일어난 이후 교황청은 그들의 촘촘한 조직망을 이용해서 학살 가담자들을 유럽으로 도피시켰어요. 아주 도피시켰어. 학살의 전범들은 바티칸의 국제자선단체 기구인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서 유럽행 비행기표를 제공받아 유럽으로 탈출하였고, 학살에 참가한 신부들은 벨기에나 프랑스교구로 파견하였고, 주교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또한 루안다 학살을 민족 말살이란 표현 대신에 권력 상징이란 표현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교 사변도 어때? 권력 상징이라 그러잖아. 그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 가톨릭 신부가 만들었네, 그죠? 유교 남침이지, 유교 남침. 이렇게 해야죠, 얘기를. 자, 3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최대 3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바티칸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된 학살 사건 진상조사가 발표된 뒤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8년 4월 23일 침묵을 깨고 루안다 공화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어떠한 유감이나 사과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고, 다만 후투족 학살자들의 사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제 끝까지 그러니까 후투족을, 그러니까 후투족 학살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가톨릭 신부들 아니야, 그죠? 신부들, 또 가톨릭 정치가들, 뭐 우회 상급자들,
이런 세력들에 대한 그 어떤 뭡니까? 사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다가 2017년에 3월 20일 프란치스코 교주는 바티칸 사도궁에서 폴 카가메 르완다, 투치족이에요 이 사람이.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을 만나서 르완다에서 벌어진 대학살 때 카톨릭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의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해 사죄했다. 이것이 르완다의 그 학살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뒤에 음료 카톨릭 예수회가 그쵸? 저지른 학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18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이게 뭡니까? 모든 그 피 흘리는 사건들, 테러 단체 뭐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공산주의로 인해서 죽임 당하고, 내전 뭐 모든 사태, 전쟁 뒤에 누가 있다고? 카톨릭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유대인들을 죽였고 수많은 인류를 죽인 그 세력이 음력 카톨릭이다 이거예요. 말씀하고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력 카톨릭의 정체를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18장은 음력 카톨릭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네. 음력 카톨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네.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네. 그동안에 이제 음녀가 정치 세력을 타고서 짐승을 타고서 수많은 학살을 저질렀는데 나중에 짐승이 알아요. 아니 음녀한테 쏘가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알게 되면서 분노를 해. 그래서 음녀 카톨릭을 막 미워해가지고요. 네. 내가 본 바 이 얼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면이라.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큰 성 바벨론 바로 음녀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8장 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카톨릭 교주가 나는 황제다 이러고 다니잖아. 그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재앙이 조금 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재앙이 일어나서 하루 만에 불에 살라지고 그 살이 먹혀지고 예, 불로 아주 살라지고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치마. 아름답다라는 것도 말하기가 아까워. 그죠? 음녀가 아주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주 사치하게 그냥 막 입고 다녔어요. 근데 막상 이제 음녀의 치마를 쫙 걷으니까 그 너무너무 더러운 거야. 네, 그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살라지면서 그 살이 잡아먹히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음녀 카톨릭이 가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음녀 카톨릭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부자가 되었던 그 세력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이용해가지고 음녀 카톨릭이 그렇게 이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카톨릭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체제가 된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 세력들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또 어디 세력? 장사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예. 그리고 이제 이 바다에서 배 부리는 사람들. 배 부리는 사람들. 거의 음료 카톨릭으로 인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멸망을 하니까, 물론 이제 이 짐승은, 이 정치 세력들은 이제 음료 카톨릭을 망하게 했잖아.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살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고들, 배 부리는 사람들,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배 부리는 사람들, 뭐 배로 말미암아 상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음료 카톨릭으로 말미암아 장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그 군환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면서 19절에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취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그래서 음료 카톨릭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음료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제가 어디 영상을 봤는데요. 평생 카톨릭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죽기 전에 이제 딸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딸아, 카톨릭에서 나와라. 속지 말아라. 그 유언을 하고 죽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평생을 카톨릭을 향해서 이제 충성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앞서가지고 카톨릭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딸에게 너만은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체를 봐야 돼요. 실체. 그 실체는 여러분이 음료 카톨릭의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 안 보여요. 거기에서 뭐 아무리 뭐 불합리한 일을 본다 할지라도 안 보이죠. 그냥 그런가 라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와야지만 보이는,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음료 카톨릭의 실체가 예수님 표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아주 정확하게 음료 카톨릭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또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음료 카톨릭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장소 광야. 광야에 있을 때 음료 카톨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